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사람이 목사가 전하는 그냥 대언하고 말하는 그 말씀, 설교, 설명적인 것으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 귀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늘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는 거거든요. 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확신합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야, 예수님께서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쫓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물어봐요.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부모도요 자녀가 부를 때 뭔가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10년까지도 감찰하신 예수님이 그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따라오는데 왜 뭘 해줄 거냐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라고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주의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고백 들으려고요.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걸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말씀에 내 입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어떤 분은요 막 더블함을 하는데 아멘, 아멘. 거기다가 또 경쟁 붙으면 막 3개 붙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게요 장난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매번마다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냐고요? 아마 그 아멘 아멘 하고요 한 번 했다가 쑥 들어갈 걸, 아니면 누가 아멘 아멘 하면 미쳤나 이런 거지. 자기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훈련이 너무 사실 듣기만 좋아하고 받기만 좋아하지요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데는 너무 인자하셔. 다들 성경은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지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12장에는 첫 번째 나오는 표지입니다. 이적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모릅니까? 아이벤 여자. 아이벤 여자가 나와요. 또 그 아이벤 여자가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환상가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큰 붉은 용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붉은 용이 누구를? 이 여자 아이를 뭐예요? 뭐 하고자? 삼키려 가더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이어져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12장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이벤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고통 가운데요, 부르짖어요, 울어요, 애통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보통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워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보면서 막 울어. 어떤 물론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그거 감격해서 우는 거라고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부모가요 딱 낳더니 나는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안고 우는 부모는 한 명도 못 봤어 제가. 예.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보더니 막 엉엉 울어.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앞으로 고생하고 앞으로 그 다음에 자라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야 1년에 1억 애 하나에 1억씩 3억씩 들어갈 거 계산하고 보니까 너는 앞길이 뻔해. 그래서 그 아이 보고 막 이런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아이를 낳는데 울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이에 향한 핍박이거든요. 박해. 앞으로 이 아이에게 박해가 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박해입니다. 세상의 세력들, 심지어 유대주의자들마저도 그들은 다 세상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과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고 죽이려는데 그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뭘 말한다? 핍박과 박해와 때로는 뭐예요? 순교적인 것. 순교적인 것.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자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게 여자가 뭘 상징하느냐? 여자는 기본적으로는 교회다.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결국은 성도예요. 또 하나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물론 역으로 보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역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몸이요,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지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몸은 하나예요. 이 관계 속에서 본다면 그냥 여기까지 안 보고 교회와 예수님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게 돼요, 대부분. 그런데 예언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의 약속의 말씀. 누가? 여자가. 그래서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뭐예요? 결국은 교회요, 예수님이요, 성도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누가 지금 큰 용이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 삼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박해 아니에요? 핍박이고. 제가 뭐 구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나 이거 안 봐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큰 용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를 지금 공격하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 시대에 이 용의 상징은 결국은요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출애굽 바로왕, 그 다음에 로마, 헤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자들, 그것은 결국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마귀 권세에 잡힌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외에 속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사단 마귀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는 직접 도전이 안 돼요. 싸움도 안 되고요. 12장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계시록 속에서 계속 심판 대상자들, 성도와의 보상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믿음의 성도들,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했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다 알아, 갚아줄 거야. 원수를 갚아주고 너희에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이 바로 심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힘이라 이 말이에요. 12장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는 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부분은 내가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뭘 하겁니까? 양육. 아니 도망인데 양육이에요? 그냥 양육 받으러 갔다 그러고 도망이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러면? 광야로 도망해서 양육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동기시라 그래. 예비. 자, 이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뜻이 광야는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 왜?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예시된 말씀 그리고 이루어졌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본다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는 장소고 이것은 결국은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을 통해서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야로 들어간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 보고 야 너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바로 말해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바로 안 가고 바로 말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절기를 지키게 해라. 두 번째는 경외하게 하라. 이 말을 또 하나 이 말을 바꿔서 섬기게 하라. 누구를? 나를, 하나님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예배드리고 먹고 쉬고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이들은 결국 뭐예요? 훈련입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결국은요 양육이에요. 양육.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광야에 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광야는 잘 안 들더라고. 다 가나안만 들더라고. 진짜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과 광야는 텐트 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삶이 광야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대처하게, 자, 12장은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현상이 하늘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 전쟁이 있대, 하늘 전쟁. 스타, 빠바바. 그 음악이 참 웅장하지요. 빵 이렇게 스타워즈. 하늘의 전쟁이. 그럼 우리는 하늘의 전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늘의 전쟁 그래 그냥 일반적으로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싸우나 보다. 뭐 마귀하고 싸우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싸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싸움은요 비슷해야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애기하고 어른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모르지. 강아지가 몸보로 막 태어난 강아지가 사자를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사자 보고 가가지고 왕왕왕 너 나 물어뜯는 막 양양 사자가 볼 때 얼마나 웃긴 거지 이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전쟁이 뭐예요? 하늘의 전쟁. 하늘에는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싸움이에요. 싸움. 자 누구와 싸움이니까 성경이 보니까 미가엘이면 꼭 저기
저기 만화 영화 그 있잖아, 파란 애들 나오는 그 뭐지? 스머프엔에서 가가멜인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미가엘 하면 왜 가가멜이 생각이 나지? 하여튼 그 애들만한 데도 보고 있으면 재밌대 그게. 미가엘과 그의 추종 천사들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급이에요. 미가엘 vs 보통 이렇게 하더만 싸움을 성경이 바로 용이라고 표해요. 용과 그 세력들 두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싸우더니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지는 거예요. 패배. 미가엘이 지는 게 아니고 용이 졌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이겼고 용은 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싸움이 없는데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싸움이. 그러면 싸움이 뭔가를 하려면 이 용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은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마귀, 또 뱀, 악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마귀. 이 속성이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 9절하고 10절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요. 마귀.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탄 아닙니다. 달달해서 잘 꼬 넘어가. 사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뭐 하는 자요? 자,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꿰는 자예요. 꿰는 자. 10절로 넘어가면 중반절 이하의 형제들을 뭐 해요? 참소하더라 그래요. 참소는 이간질이라 그랬어요. 이간질. 그래서 우리가 욥기 봤잖아요. 욥기. 주의 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왔습니다. 근데 전제로 뭐예요? 욥은 이보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이보다 더 섬기는 자들이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니 다리 한짝 달달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리 하나 딱 떨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달 떨면서 아니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섬기고 인정받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간질이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의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와가 그 뱀에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서 결국은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에덴을 빼앗겨요. 행복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뱀의 역할이에요.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가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지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잘해 내가 못하면 남이 잘하면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요 하나님 정말 저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면 다 남도 못해야 돼. 늘 자기 기준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나중에 내 속성 속에 참소의 영이 자리 잡아 이간질 영이 내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늘 그 부분을 가지고 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 이간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참소와 이간질. 게임도 마찬가지고 참소와 이간질이 싸움이에요. 어떻게? 아까 사자가 욥에 대해서 말한 사탄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요. 여기 이 목사가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아이고
저기 뭐 누가 뭐 누가고 뭐 누가 뭐 장로님이 누가 뭐 권사님이 누가 뭐 집사님이 누가 성도님이 뭐 이러고 저러고요.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간질을 해요. 누가? 마귀가. 그러면 누가? 우리는 이미 성경 읽었어요. 주일날 낮예배 영상 보세요. 이 미가엘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한다 그랬어요? 호위한다 그랬어요. 호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지금 천사가 마귀들의 참소를 막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변호사라 그랬습니다. 변호사, 변론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면 그 보혜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 있어요? 문제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보혜사가, 그래 내가 그분은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분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덮어요. 은혜로 감싸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간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 교회도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좀 뭐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봉사 조금 일하다가요. 뭐 이거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거의 그 사람들은요 찍소리도 못 한대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 그러려면 당신 나가세요 그런데 바로. 야, 대단해. 뒤에서 이간질 해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싸움이 시작되는데 중간역에서 뭐 밑에 있는 힘 있는 또 믿음에서 좋은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요 나왔다가 속 들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김, 오늘 이제 12장에서 중점적으로 볼 게 13절, 2절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11절, 12절인데, 자, 이겼다.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이 참소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이김. 뭘로 이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10절 말씀 속과 그 다음에 11절 말씀 속에서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지금 여기까지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기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마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에서 나가는 첫 번째 관문 속에서 이 10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에서 견딜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는 뭐였어요? 양의 물을 자설주, 우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더라. 이게 6월절이거든요. 자, 뭐가 증거된 거예요? 양의 피. 그 양의 피는 결국은 신약 시대에 와서 뭘 가리킨다?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킨다. 십자가의 은혜로 지나가는 그 다음 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십자가 피 아니에요? 보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증언입니다. 증언. 자기들의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고백의 증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증언이 필요해요. 이 증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의 7장 부분에 가면 있어요. 계시록 7장.
한번 뒤로 가보면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지금 하늘의 보좌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택함받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장로들이 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에 있는 거. 그러니까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이거든. 지금 누가 증언해 줍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주의 보혈의 피로서 희게 되어서 여기에 온 자들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당한 자들인데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자들인데 지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에 온 자들입니다. 뭐예요? 이 보혈의 능력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긴 두 번째 증언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두 번째는 입을 열어서 증언. 이게 응원. 그래 나 부족해, 나 약해, 그러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보좌 앞에 나가. 마귀는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가 뭐 집사야 기도주에 사람마다 하면서 그런다고 교회 간다고 될 줄 알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희망문을 천장의 그 휘장을 열고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서 나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서 내가 회개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길 거야. 그러면요 마귀가요 이간질 막 하다가요 마귀가 지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나가는 자가. 근데 반대로 맞아 네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해서 안 돼. 기도 뭐 그냥 이 정도 할 거야. 나는 안 가. 이건 이미 진 겁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고 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수록 싸워라. 그럴수록 더 일어나라.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아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그 문제 해결된다. 마귀는요 자꾸 앉혀서 못 나가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지는 거거든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야, 꼭 가야만 되냐? 여기서 해도 돼. 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이, 이 마음이. 성령은 일어나. 그래 너 문제 있지? 더 해야지. 성령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드리는데요. 가기는 아는데 그냥 이거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나를 누르려고 할 때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나가면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 마귀가 참소할 때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 이게 뭐예요? 싸워서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보셨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키 크다고요? 등치 좋다고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걸고 싸우면요 뭐 지가 세 대 때리면 나는 한 대 때리면 돼. 그 대신 오죽이 때릴 거야 내가. 그러면 돼. 지가 따게 때리면 나는 오죽에 난 코피나게 때릴 거야. 막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목사가 또 싸움 가르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 말에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 마음에 끌려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못 가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겨라 이 말이에요. 지지 말고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생명을 낫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적당히, 마귀는 늘 적당히 얘기합니다. 야, 그 정도면 적당히 너 그 정도면 너 옛날부터 더 적당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마귀는 늘 적당히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혹이고, 이게 미혹이고 우리 속에서 참소의 이간질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이겨버려. 이게 싸움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귀는 떠나간다.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로만 하고 안 움직여,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했으면 움직여야지. 안 되니까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기는 맨날 그대로 있어. 그건 안 떠나간다는 게 마귀가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우습지, 말로만 하고 가만히 그거 움직이도 않는데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이겼으니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이네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 안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도,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제자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권세 주었으니 힘을 가지고 하라 그래요. 대적 안 하면요, 싸움 안 하면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싸워서 하나님 이겨주세요. 하나님 이기면 나 안 움직이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놨어요. 나는 안 움직여. 그럼 뭐예요 이게? 움직여야지 그 싸움의 이김의 효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또 이기고 마귀를 때려 죽이고 불로 살려서 죽여놨어도 내가 안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내가, 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은 내가 움직임 속에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누리게 되고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자, 12절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오늘 본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세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 거하는 자가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살다, 장막 속에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맨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겼어요? 그런데요, 다른 것이 와서 여러분 또 눌립니다. 이기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밖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요. 밖에서. 아니, 자기에게 이길 만한 영적 큰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모든 것이 충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밖에만 있어서 자, 이겨놨다고 해도 내게 말씀이 없어요. 자, 얘 영적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갖다가 막 40일 100일 작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루에 그냥 10장씩 읽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되새김자는 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기게 했어도요, 그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하겠어요? 또 밥되는 거지. 오히려 7 마귀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장막 속에 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기는 방법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보호거든요.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자, 15장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밖에서 달라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요. 가장 기본적인. 밖에서 해결을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역 힘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풀리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야지 빨리 해결됩니다. 밖에서만 자꾸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요, 정말 안타깝죠. 이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밖에만 있어. 그것도 성막들 밖에서. 성막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와야지 사는데 밖에서만 있으니, 여러분 24년도는 무조건 안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여러분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속히 응답받아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마귀가요 내려갔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28장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자, 그룹이며 지금 천사예요. 자, 그다음에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그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완전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해놨더니 불의가 교만해가지고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다음에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 범죄했어요. 그다음에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쫓겨났어요. 교만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교만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 사탄들이 크게 분을 내 내려갔다라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시키고, 싸움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 부분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틈만 보이면 마귀는요 여지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육을 침노하고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용의 역할이에요. 자, 지금 두 대력이 하늘의 전쟁에서 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마귀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핍박과 유혹이 엄청나게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여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